찬양도 들었습니다만 이 시편 23편만큼 시대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고 있는 성경도 없다고 봅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뭐 어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다 좋아하는 성경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든 병석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시편 23편이 그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는 감동,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이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애송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나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서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23편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시는 산문과는 좀 다르죠. 긴 산문과 달리 시라는 것은 그 언어의 함축성 혹은 절제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길게 늘어놓으면서 애써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짧은 단어들로 이어진 그 시만 읽어도 그 안에 어떤 그 시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림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감성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그대로 살포시 내려앉게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사야서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사야서랑 보세요. 시편을 읽을 때랑 감흥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시라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터치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이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뭐 수도원 그러면 이게 뭐 꼭 천주교인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을 딱 들어가면 현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침묵 그렇게 써 있어요. 조용해야 돼요. 거기서 떠들면 안 돼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많이 왔습니다. 뭐 장마철이니까 그것도 여지없이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을 먹고서 이제 제가 그 우산을 쓰고 혼자서 그 산책길을 걸었어요. 그 우산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냇가에서 산골을 냇가에서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이 얼마나 그 마음에 힐링이 되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앞산을 쭉 바라보니까 물안개가 피어오르면서 그 산 중턱의 꼭대기에 구름들이 물안개 구름대가 쫙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시가 그냥 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마음 속에 내가 마치 다윗이 되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내 마음 같다. 이 시가 주고 있는 평안함, 어떤 서정성이죠. 그게 그대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이게 그냥 시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씁니다만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어떤 사람의 고백이고 간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백이고 간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로님이요, 병원에서 아주 큰 수술을 받고서 입원하시게 되어졌는데 마취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그래서 마취에서 깨어나서 병실에 있는데 뭔가 입가에서 중얼중얼 대시더래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도대체 이 양반이 뭐 이렇게 중얼거리나,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수술에서 깨어난 그 장로님이 이거를 읊고 계시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장로님이 그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미쓰김 그랬다가는 이거 완전히 대형 사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이 무의식 속에서 마취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애착이 있는 것을 말한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의식의 내면화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처음으로 내뱉는 말들, 그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 말할 때마다 육두문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뭐 잠결 꿈속에서든지 이렇게 마취해서 깨어날 때 욕을 한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고 보면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참 믿음이 있고 경건한 분 아니겠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편 23편이 그의 인생이에요. 그의 고백이고 그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이 시편을 펼쳐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는 저는 은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를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있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한때 목자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시편에 보시면요, 그 양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양이라는 짐승의 특성을 알게 되어지면, 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양된 우리들이죠. 양인 우리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또 한번 드립니다.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이게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특성이 뭐냐? 이분이 남아프리카에서 목동 생활을 7, 8년 동안 하면서 이 23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다른 책과는. 교수님들이 뭐 연구실에서 연구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생생하게 목동 생활을 경험하면서 23편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많이 있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을 써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필립 켈러 이분이요, 이 책자에 그 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양은 그렇더래요. 시야가 좁아요.
초근시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라는 짐승은 멀리 보지 못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다가오는 위험, 또 앞으로의 미래를 전혀 분별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짐승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꼭 우리네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서 앞에 있는 유익만 급급하게 쫓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 분별력이 없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유익만 쫓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꼭 양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양의 특징은 굉장히 고집스럽대요. 우리는 양 그러면 굉장히 순할 것 같고 착할 것 같고 여리여리할 것 같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세요. 양만큼 이게 고집스럽고 미련 곰탱이 같은 게 없다고 이제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겉보기와는 너무 다르다는 게 그렇게 고집스럽대. 이렇게 고집스럽다 보니까 양을 훈련시키고 조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대요. 너무나도 어렵대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그 짐승들 가지고서 뭐 이렇게 재주 부리게 하고 서커스 하는 거 뭐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개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심지어 바닷속에 돌고래 아니 코끼리 그 맹수의 왕인 사자도 뭐 이렇게 막 합디다 그 이렇게 서커스 같은 데 보면 근데 여러분 양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양은 이게 안 된대요. 이게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권사님들 뭐냐면 우리 집 남편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랑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귀뚱으로 듣잖아요. 자기만 오라. 나는 가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얼마나 여러분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 번째 양의 특징은요. 이 자립이 불가능한 짐승이래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모양새가 일단 뚱뚱한데 다리가 짧아. 뚱뚱한데 다리가 짧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자빠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 그렇대요. 양은 그냥 뒤룩뒤룩 살을 찝니다. 왜냐하면 양고기 뭐 또 그 이게 털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 그 키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룩뒤룩 살을 찌우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뚱뚱하면서 다리가 짧다 보니까 한번 자빠지고 넘어지면 절대로 혼자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목자가 반드시 일으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일으켜주지 않으면 양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자빠져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속에서 있잖아요. 이게 그 음식물이 부패가 돼서 독성이 나가지고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쓰러지면 목자가 얼른 달려와가지고 금방 일으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유약한지 의지가 없고 이렇게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는 뭐 쓰러질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그러면 좀 화이팅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면 도대체 일어나고 하려고 하질 않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비전 트립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좀 강했으면 좋겠다. 요즘 애들은 너무 유약해요. 너무 유약해요. 나도 그렇지만 요즘 애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일에도 삐지고 눈물을 흘리고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양이랑 너무 비슷해요. 양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성경은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양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가?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 절대적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윗은 지금 읊어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신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아무개의 목자신이 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이 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어떤 친밀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에 의해서, 어떤 분의 손길에 의해서 또 부탁이든지 강요든지 애원이든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때부터 갖고 왔던 그 신앙, 그게 뭐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앉아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하여튼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어느 누구도 그 속에 낄 수 없어요. 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나의 목자시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공급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특히 2절 보세요. 푸른 풀밭 얼마나 좋아요. 쉴만한 물가, 아주 뭐 정말 따봉이지요,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이 1, 2절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연상하는고 하니 전 넓은 초원에서요 한가롭게 그냥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양들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때가 있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글쎄 뭐 저는 못 가봤는데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죠. 호주나 뉴질랜드 데 가면은 그냥 양들 치우는 거 방목하는 거, 그 넓은 초원에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지평선 저 너머까지 그냥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한가롭게 양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여러분 그 2절을 보면요 마치 그런 거를 상상해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양과 함께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본문의 배경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본문은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것은 뉴질랜드 호주의 저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를 전제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모금의 물, 한 포기의 풀조차도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아주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이런 곳에서는 목자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림 언어를 한번 그려봅시다. 양들이 며칠 동안 그래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허기지고 지쳤는지. 그런데 이 양들이 어찌됐든 목자를 졸졸졸 쫓아가 보니까 언덕을 넘자마자 저쪽 광야 한복판에 이렇게 넉넉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쉴만한 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영어 성경만 봐도 다르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조용한 물가예요. 조용한 물가.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답니다.
우기에는 막 그냥 요즘 우리 장마가 요즘 이래요. 그냥 쏟아부어요. 그냥 막 물이 그냥 철철철 강이 범람하고 냇가가 넘치고 뚝이 무너지고. 그런 곳에 여러분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양이 물을 못 먹어요. 급류에 떠내려가기 일쑤에.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시냇물이 졸졸졸졸 조용하게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서 불도 먹고 물도 마시게끔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배경은요, 저 뉴질랜드의 초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초장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는 시냇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세르예요. 하세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더 이상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만족한다. 완전히 꽉꽉 눌러 채워졌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배고프고 지친 양들이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졸졸졸 쫓아갔더니 목자가 인도한 것이 광야 한복판이었지만 충분히 먹을 만한 양식, 가람목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뭐 이게 완전한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라고 봐요. 자, 성경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일컬어서 그냥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결국 우리 인생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배고플 때 주시고 목마를 때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욕심을 채워주는 기간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함정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내 필요를. 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신명기 8장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봐라.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주셨대요. 4절에 보세요. 광야에 있는데도 의복을 주시고 신발이 다 닳아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주셨대요. 먹을 것, 입을 것, 신발, 마실 것 다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빨간 거 읽으세요.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냐?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그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찮은 음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쌀 한 톨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아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진 사방에 그냥 하얀 뽀송뽀송한 만나가루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거예요? 이게 하찮은 거냐고. 근데 그네들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지난주에 교회 나오고 오늘도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하찮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욕심이 채워지기로 하는 거예요. 욕심이 채워지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아말렉과 같은 그 적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멸망했느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진짜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 광야예요. 자, 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는 정상이 없습니다. 광야는 무엇일까요?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는 생존이 목적이에요. 광야에 살면서 성공과 출세의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 것, 이건 욕심이에요.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인생 광야를 지나게 되어질 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인생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건강에 감사하십시다. 아파 보면 건강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요? 멀리 집 떠나보세요. 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맨날 바가지 긁는 마누라지만 그래도 그 마누라가 여러분 일주일만 보지 않아 보세요. 보고 싶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십니까? 이게 남편, 나이 들수록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북돋아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당신이 그 소진섭보다 난 것 같아. 뭐 그리고 소진섭이 맞나? 그게 아니야? 소지섭. 자꾸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남자들 50 중반서부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떨 땐 가련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 남편이 집에서 조금 있다고 당신은 뭐 삼식이야 뭐 새끼 밥 다 줘야 돼.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이런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많든 적든 간에 오늘도 나에게 월급 줄 수 있는 직장과 사업터가 있다라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물론 때로는 인생 강약 가운데에 여러분 육적으로 지치고 또 영적으로 곤고할 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걸 채워주시잖아요. 이거를 경험한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내가 오늘도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평생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오늘 3절과 여러분 4절 보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4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장밋빛 미래의 주단이 항상 깔려 있을 것이다. 이런 이상에서 깨세요.
몽상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목축을 하다 보면 이게 뉴질랜드 초원이 아니에요. 초원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목자는 항상 이 양떼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점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때가 많대요. 가끔씩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뭐 몽골 같은데 그 뭐 술록들 키우고 그 소들 키우는 그 점점점 그 저기 올라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올라가다 보면 골이 깊어진대요. 길이 험해진대요. 그렇게 쫓아가는데 목자를 쫓아가는데 뜻하지 않게 말 그대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원수의 목전에 설 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정말로 절실히 경험했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은서부터 그 다음에는 사울 그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유대 광야를 떠돌아기만 했어요. 너무나 몰리다 보니까 블레셋 적군 그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살아내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되었습니다. 편합니까? 어느 날 압살롬이 칼을 지켜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부하 세바가 또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의 교만, 그 불이 듯이 일어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또 스스로가 사망의 골짜기를 선택한 사람도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이 용도가 좀 달라요. 우리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대기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팔뚝만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어머니들 그 다듬이돌 있잖아요. 다듬이돌 그 다듬이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면 아주 딱딱한 나무 그리고 이 끝 한쪽이 큰 나무 뿌리로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돌이 박혀 있고 아니면 쇳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무거워요. 이 끝이 이게 뭐냐 용도가 그 뭐 사자, 곰, 늑대, 뭐 하이에나들이 자기 양들을 공격하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막대기 들고서 곤봉처럼 생긴 이 몽둥이 가지고서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짐승이랑 싸우는 것이 막대기예요. 근데 날짐승만 해야 하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고 이 몽둥이는 때로 어떨 때 세우냐? 그 이야기했죠. 고집불통의 양들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양은 목자 말을 안 듣고 자꾸 딴 길로 가. 절로 가게 되면 독초가 있고 절로 가게 되면 웅덩이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럴 때 목자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몽둥이를 있잖아요. 던져가지고 그냥 양한테 던져가지고 웅덩이를 맞힌대요. 그러면 양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해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용도 되고 통제, 권징, 징계형이 되는 게 막대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냐 아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냥 회오리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를 고난의 그 깊은 수렁에 빠뜨려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혼내킬 때가 있어요. 막대기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는 경험해요. 지팡이는 뭐냐? 그건 보신 거예요. 자기 키만큼 목자 키 혹은 그 이상으로 큰 겁니다. 그리고 앞이 이렇게 굽어진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사용하냐? 양들이 올라가다가 골짜기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럴 때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지팡이를 쭉 끌어내가지고 목에다 걸어요.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양이 걸어가야 할 길. 여러분,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들고 다니는 그 무시무시한 몽둥이 막대기, 그리고 긴 지팡이, 양이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여러분 그 감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볼 때, 야,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목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저 목자가 저 몽둥이 가지고요, 저 목자가 저 지팡이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나의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그러면서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양이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이에요. 목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의 골짜기는 다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이 서로에게 대한 이기심과 죄의 결과물이다. 이야기 이제 그거예요.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은 필연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 있는 한,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이게 음침한 골짜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린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바로 이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습니다.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진 주단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몽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주실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질병일 수도 있답니다. 실직당한 것도 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꾸 매출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돈이 하나도 융통이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여러분 커가면서 얼마나 속썩이는 일이 많아요. 자녀가 사나만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눈물이, 가정의 불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없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5절 보실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5절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목자라기보다는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주인, 호스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있어서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절대로 박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밤늦게 찾아온 친구,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그냥 다 자고 있는데 막 두드리면서, 야 미안하다, 먹을 것 좀 달라. 이게 풍습의 관계예요. 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중동에서는 여러분, 자기 집에 온 손님, 그 사람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풍습인데, 그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등장해요.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5절을 한번 또 그려보시면, 다윗이 지금 쫓기다 도망가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저 깊은 장막 속에 은밀히 숨겨주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잔치상을 이 상이 무슨 개근상 우등상 이런 게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밥상. 잔치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냥 별의별 거 다 산의 진미로 밥상 잔치상을 탁 입어서 다윗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존귀와 승리의 상징인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이 막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다윗의 포도주 잔이 이것까지 채워져가 막 넘치고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터키 트리키예를 갔다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기사가요 모든 손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더래요. 기름을 머리에다가 손에다 막 뿌려주더라.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환대야 환대. 당신을 제가 VIP로 모시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 잔이 막 철철철 넘치도록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장막 바깥에서 다윗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빤히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전영아랑곳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주인은 걱정하지 마. 먹어. 두려워하지 마. 먹어. 큰 잔치상을 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 광경은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맞아요. 고기까지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필요만 채워주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냥 막 부어주시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통장에 돈이 쌓이는데 나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와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야. 집값이 올라가는데 주식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필요의 만족만을 위하시는 분들만 다 앉아 있었어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유 아이들 뒷바라지 하나도 못했는데 이놈이 누굴 닮았는지 공부를 혼자 하는 거야. 공부해라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막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 어려운데 힘든데 자꾸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사업의 판로와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야. 쭉쭉쭉. 교회 자리가 막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했던 다윗이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읽으세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참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답니다. 무엇의 은혜가 되었던 거 아니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 쫓아가고 내가 내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딱 보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나를 따라요. 그것도 어떻게? 반드시. 기간은 어떻게? 평생 동안. 나는 내가 쫓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반대더라고요. 나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불안에 쫓기고 병에 쫓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늘 마음이 노심초사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쫓아와요. 무엇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일평생 동안, 가끔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반드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것을 알기에 다윗은 결단해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그분들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소원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주일날 이 시간대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직분 받으셨어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또 한 번 다짐합시다. 깨지는 한이 있어도 다짐합시다. 내가 주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잔을 짜고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의 관계도 신앙도 다 뒷전에
물러난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 교회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분들 구합니다. 고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받은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사들, 봉사위원들 45명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은혜가 충만하고 인생의 비전을 확립하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들을 안위하시고 지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